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58번째로 죽음에서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다윗의 시 가운데서 굴 속에서의 기도, 굴에 갇혀있는 인생, 습기가 많고 또 어둡침침한 곳에 그곳에 갇혀서 살아가는 영혼이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의 죄성은 모든 것을 가지면 편할 것 같고 또 유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담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만 금지하였어도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죄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항상 겸손하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과거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의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을 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죄 중에 빠지고 내가 낙심 가운데 있고 그래도 내 공로로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돼요.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이 죽음의 그런 위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시편의 150편 중에서 7개의 참회 시가 나오는데 마지막 참회의 시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였고 삶의 능력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기도였어요. 오늘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다윗에게 기도를 빼면 그의 인생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거의 반을, 150편에서 반을 쓴 것이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서 그는 죄를 지었을 때, 전쟁의 위기에 아팠을 때,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또 적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여러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삶,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삶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도 범사에 가난할 때, 또 부가 부할 때, 아플 때, 또 건강할 때, 힘들고 기쁠 때, 여러 모든 환경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오늘 다윗이 처한 모습을 보니까 심히 어려운 위경, 곧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끝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그냥 보통 원수가 아니야. 나 저 사람 싫어하고 밥도 먹기 싫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원수가 영혼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땅에 엎어버렸다, 뒤집었다, 내 영혼을 완전히 으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그 사람 거의 죽은 것과 같아, 거반 죽은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가두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핍박하고 그를 죽은 자처럼 짓밟고 시체처럼 지하 토굴에 가두어 놓은 것들을 말해요. 포로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는 없지만, 이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크기가 내가 죽은 자 같은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절망하였고 온몸이 납덩이같이 땅으로 꺼져가는,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워있어도 그냥 땅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거 참 참담하다,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고, 내 비참한 꼴, 욥의 모습을 보니까 참담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참담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나 또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역에서는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 표제에 압살롬 아들에게 쫓길 때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가 만약에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고 내리는 세상에 우리 왕이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반역하여서 쫓기고 있대, 우리가 이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어 라고 그런 소리부터 시작하여서, 또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받은 자여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들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의 생명을 죽은 자처럼 여겨짐을 당할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인질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또 그들 아무런 그런 짐짝처럼 동물처럼 이곳 이리저리 팽개치면서 그런 데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굴에 이와 같은 그런 죽음의 위기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곳,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눈만 감으면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지하 토굴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래요. 우리에게 몸은 묶여있고 몸은 갇혀있고 영혼은 핍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부르던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생각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주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죽음자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를 향하여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쩍쩍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하나님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힘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와 같이 사방이 막히고 정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하신 약속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우리 17절에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보장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마음 전심이라고 그랬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속히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생명을 무덤 가운데로 집어넣을 것 같은 그거는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마른 땅같이 사모하고 속히 응답해 주시고 내 영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이 점점 쇠약해져 간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다 피하여도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얼굴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주의 얼굴이 진노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마지막 소망이죠. 성도들에게 마지막 소망은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무덤은 주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시간,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날이었고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준 이유는 눈을 뜨게 한 이유는 정신을 차리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그 몸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아침마다 말씀을 들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다윗이 갇혀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옛 일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간밤에는 울음과 슬픔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지라도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사명을 주는 것이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이 열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절대 귀찮게 생각하거나 주님 말씀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는 담대하게 됩니다. 은혜와 기쁨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사모하고 그 말씀을 찾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위로와 생명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깨워주셔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 새로운 은혜라고 했습니다. 간밤에 어려웠어도 오늘 주님이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무슨 어려움이 닥쳤어도 내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고 은혜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나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인생,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그가 있는 위치가 죽음의 위기라고 했어요. 무덤 가운데 내팽개쳐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고 그랬고 소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것은 내 뜻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때를 주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지만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래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영혼이 심히 피곤하다고 그랬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고 무덤에 그렇게 놓여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의 이름은 사망이 덮질 못합니다. 주의 이름은 죽음이 덮어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은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한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 승리하도록,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죽음 가운데서의 기도였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내 뜻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림을 받는 이유는 주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선한 도구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 속에 내가 사는 이유,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고 선한 도구가 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내게 소망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아니 우리에게 굴 속에 있는 것 같고 무덤에 내팽개쳐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영혼이 피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주의 이름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